전서 3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칭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칭찬과 감사. 참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참으로 감격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시간은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 짧은 시간을 지내면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또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주 동안에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다른 많은 것들을 가르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를 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삶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하는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죠.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과 또 이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은 없죠. 그런 복된 소식을 접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 가운데 있고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너희들 삶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 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처음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좋은 말들을 많이 하죠. 예수 믿어서 복 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천국에 가라고.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일부만 전하는 모습이죠. 온전한 복음은 사실은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그들에게 들려줘야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복음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희생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각오가 아니면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우리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하지만은 그 대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과 주고 바꿀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거는 없는 사람도 받을 수 있고 있는 사람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어느 누구든 너무도 그게 값지어서 못 받을 사람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희들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얻는 대신에 너희들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고난과 환난들이 너희들 앞에 있을 거야. 너희들이 복음 가운데 있으면은 그것을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을 미워함으로 인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희들을 괴롭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고 힘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3주간의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그들의 삶은 흐트러짐이 없는 거죠.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참으로 바울 일행들은 굉장히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이 환난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환난에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그 계시록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대환란에 대한 미리 예고를 하시잖아요. 왜 그 대환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까? 정말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다 사실은 도망갈 그런 무서운 환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란도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환란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내고 고난이 와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너희들의 마지막은 생명이요 영생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고난은 긴 시간이 아니죠. 고난은 언젠가는 다 끝나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난을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환난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언젠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환난들은 다 끝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끝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끝날 그 시점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끝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 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고난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되어지면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이 종종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고난과 다시 부활에 대한 부분이죠. 내가 고난 당하고 그 다음에 나는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그 짧은 기간이기지만은 사람들은 낙심한 가운데 있었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고지급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죽은 이후에도, 그리고 3일 동안의 무덤에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소망 가운데 기다릴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람이기도 해요. 우리 앞에 환난이 오지만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담대하게 그것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힘도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도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그 복음으로 우리는 이겨내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지만은 또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찢으셨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다시 한번 이제 재림하실 그날이 오게 되어지죠. 이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 앞에 있는 고난들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하여서 또 세상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환난을 당하나 함대하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고 찾아오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성으로 인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임했죠. 4절에 보시면은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3절을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파송할 때는 지금 아덴에 머물러 때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이 바울 일행들이 빌립보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는 또 어디로?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로 갔는데 그곳까지 데살로니가로 와서도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들을 핍박을 하는데 그들이 피해서 이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서도 바울 일행들을 또 핍박하러 온 거예요. 그러자 이 바울 일행들은 어디로 가느냐면 아덴으로 이제 피하게 되어지죠. 아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곳에서 이 디모데하고 그 다음에 실라를 기다려요. 바울이. 그러다가 만나서 그 만난 상태에서 이 디모데를 지금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겁니다. 왜 보냈을까요? 보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죠.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굳건하게 하는 거랑 위로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굳건하게 하는 것 자체가 곧 위로하는 건데 그들을 위로해서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을 금방 씨를 뿌리고 왔는데 저들 가운데 지금 환난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바울을 영접했던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야손의 집에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야손과 그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괴롭게 하고 또 그리고 나서 가두었다가 보석금을 내고서 훈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것처럼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시작했는데 바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그 믿음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 우리 앞에 이런 어려움들이 오니까 우리에게 복음 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을 갖든지 원망을 하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가고 또 어느 정도 안착한 가운데서 환난이 오면은 그래도 이겨내지만은 믿음 생활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받은 데살로니가인들이 어떻게 되어질까? 그들이 혹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던 거죠. 5절도 보세요. 5절 한번 보시면은
이런 거는 나도 참다 못하여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복음을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서 그들을 세워놨더니 그들에게 혹시라도 이 시험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릴까봐 그게 걱정이 되어져서 자기 혼자 아덴에 머물러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가 되어지죠. 얼마나 참 간절했겠어요. 이 기회에 혹시 저들을 세워주지 못하면은 무너져서 영영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질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 참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도 기쁜 거예요. 자, 그 소식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얼마나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정말 간 낳은 아이를 놓고서 그냥 온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340g인가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생명을 죽지 않고 살아났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작은 아이, 그 작게 태어난 아이가 그 생명을 유지한 세계의 기네스북에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정말 웬만하면 살아날 가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한 3주밖에 안 되는 그들이 어떻게 복음 위에 서서 그것도 복음 전한 그들을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자,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이런 소식을 들으니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데요. 성도가 성도 간에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면 참 아름다운 그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또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간의 삶을 나누면서 근데 나누다 보면은 막 또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은 진정한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참된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어려울 때에 그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삼겹들과 같은 그런 교제가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위로를 줄 수 있고 또한 목회자가 성도를 위로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봐주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서로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굉장히 힘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련과 환난과 고통들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이 성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처럼 바울 일행에게 큰 기쁨이 되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이 온전한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보다도 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환난 가운데서도 굽힘이 없고 그들이 위축들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면서 실제적으로 온전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감사는 어디까지 가요? 주님께, 하나님께 갑니다. 자, 8절 한 번 더 보시죠.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그 모습을, 그 소식을 들으니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안심이 된다는 거죠. 마음이 놓인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결코 너희들의 믿음이 파산을 가져오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을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정들을 보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이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 굳건한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너희들에 대해서 안심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굳건한 모습으로 선 것 때문에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큰 기쁨이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일행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했던 거예요. 온전한 기쁨으로 그들이 설 수 있게 해서 너희를 위하여서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걸 보니 우리의 마음이 너무 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지켜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설 수 없잖아요. 내가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겠다 하지만은 조그마한 믿음 하나 탁 부딪혀도 그들은 흔들려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는데, 이렇게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들어요. 누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믿음이 바탕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늘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 간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리고 목회자에게 기쁨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미추어져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거기에 이제 10절부터 쭉 보시면은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뇨.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10절에 보시면은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밤낮으로 심히 간구한대요. 무엇을 위해서?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앞에 우리가 2장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었죠. 2장 그 20절에 보시면은 19절과 20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라는 거예요.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어진 자들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자랑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라면은 나는 누군가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오늘 본문의 그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졌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이라는 거죠. 성도들 간에 모였는데 그 모임 안에서 서로에게 기쁨이 주고 위로가 되어져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같이 모였는데 항상 불화가 일어나고, 모였는데 서로 간에 싸움만 일어나고 아픔만 주고 고통만 주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은 성도들 간의 사랑과 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서로 온전한 나눔이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흠이 없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여로 기도하는 데에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사도 디모데를 통하여서 소식을 듣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의 마음에 더욱더 정말로 그의 눈으로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고,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자, 11절과 12절도 한 번 더 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렇게 고백해요. 너희도 피차간과 서로 간의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지금도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더 열매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풍성한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풍성케 되어졌다 해서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가 더 풍성히 맺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맺어가는 겁니다. 30에서 멈출 수 없고요. 60에서 멈출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지속되어지고 사랑의 삶은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특별히 그 유기체로 말씀하면서 하나의 건물과도 같이 이야기를 하죠. 교회를 건물과 같이 얘기하는 것은 건물이 하나 기둥만 달랑 서 있는 게 아니죠. 건물이 서 있고 사이사이에 골조들이 세워지면서 옆에 또 벽들이 세워질 때에 그 건물은 더욱더 온전하게 서게 되어지죠.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붙잡아 주는 거예요. 붙잡아 줄 때에 그 건물은 든든하게 서 있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의 도움과 또 그 삶의 모습들도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데 복음의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의 굳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게 그게 복음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내가 복음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거죠. 복음 위에 일단 굳건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복음에 서 있지 못하면은 아무 열매도 맺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이 이제 맺혀가죠. 예수 그리스도께 저번에 그 설교를 요한복음 15장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 포도나무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이 복음의 굳건한 모습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의 열매는 주님께로부터 그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이 풍성함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행하는 일들이 지금 사도 바울 그 일행들을 기쁘게 하고 또 그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끔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와 같은 삶을 그들이 지속해서 살아왔던 거죠. 그랬던 그들에게 요구하기를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오랜 시간 동안의 그 삶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함을 주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역자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섬긴다고 살아온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된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더욱더 온전한 가운데 세워서 주님이 오실 그때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과 환난과 고통들이 올 때에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믿음 위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